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대체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1년이 안 되어서 순교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바람이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옆에서 수종 들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누가를 제외하고는 다 떠나고 말았죠.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에 몹시 그가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앞으로 감당할 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의 그 고단함을 생각하면서 또 그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권면과 교훈을 남기고자 이 서신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눈물겨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꼭 자신이 공적으로 서신을 보낼 때 자신이 이런 서신을 보내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밝혀줍니다. 하나님 뜻에서 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하는 것이 사서로야 하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한 디모데,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에게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그 감정적 사랑, 그걸 표현을 이렇게 참 보여주고 있는데, 밤낮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기도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섬겨오는 그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람이라. 날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는 까닭에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때 그 앞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의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이거는 대체로 학자들이 사도행전 20장 30절 38절에 나와 있는 그 눈물일 것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다 하다가 이제 자신이 3년간 수고했던 사역을 쭉 얘기하고 이리가 교회를 와서 해칠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잘 돌보고서 말하며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말하고 바울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 크게 울며 37절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이 이별의 사정을 잘 보고 있으면서 온 교회 눈물 흘릴 때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맡기는데 디모데의 눈물이 이때 쏟아졌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네가 보기를 더 내가 원한다. 너 보기를 계속 더 원한다.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지 디모데의 마음을 세워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특별히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는가? 5절에 이유가 나오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걸 생각하니 디모데의 마음속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했던 겁니다. 이 복음의 믿음이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조모 어머니로 이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이제 그들 각각 온 가정이 신앙 안에서 세워진 아름다운 가정으로 있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죠. 6절부터 8절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킵니다. 복음의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나는 네가 생각하길 원한다. 디모데야 잊지 말거라. 내가 너를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사가 있지 않냐. 곧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받은 목회적 직임이죠. 네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네 목회적 직임이 어떠냐. 그 은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랬으니 그 목회적 직임과 관련하여 자신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필요한 능력이나 소명이나 모든 것들이죠. 그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디모데를 세웠는데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함으로 결코 약해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이 목회 소임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때 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 직임을 맡을 만한 능력과 소명을 부어주셨다. 그거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반드시 살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로 그때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7절.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비겁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뜻에 다 포함된 뜻이에요. 오히려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사도들이 가졌던 그 능력의 복음 선포, 그 절제하는 마음이요 사랑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육적 정욕을 절제시키는 마음과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에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이 이것을 굳게 우리가 가졌지 않은가. 하나님께 이거 우리가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비겁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8절.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고난받는 일을 아비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말하노라.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을 네가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라. 능력을 따라 그랬어요. 능력을 따라. 아까 봤던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받은 것이 그것이 있으니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생명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무엇이 있어서 이런 소명의 복음 전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받았는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이 막중한 책임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주 앞에서 내놓을 만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10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실 부활의 그 주님께서 때가 참에 드러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심고 예정하신 바 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귀한 소명을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하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가슴 벅찬 바울 사도의 이 권면입니까? 이 권면이 오늘에도 복음을 맡은 수고하는 말씀의 종들, 그리고 또 모든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것이라. 이게 선물인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내려가면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뭐가 올 거야?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이 있겠죠?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안다. 그가 능히 나를 지켜줄 걸 내가 확신하니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바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100세가 돼서 아들을 과연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참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주께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의 때가, 인생의 때가 되면 우리를 낙원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인생을 살면서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13절 14절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계속 당부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바른 말은 내게 들은 바니까 복음의 올바른 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의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 아름다운 건 무엇일까요? 10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와 관계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한 것, 그 복된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바른 말, 바른 신학, 그것을 사도에게 받은 대로 바르게 지키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8절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1장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싸우라 이겨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 복음과 함께 받은 고난 때문에 감옥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 홀로 남기는 바울을 기억하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수종들고 참 나를 또 이렇게 돌보하다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복음사를 수고한 자의 말년에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해야 되는 이 그 참 어려운 시간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외롭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떠났습니다. 디모도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16절 그런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달랐습니다. 오네시모로가 찾아와서 바울을 자주 찾아가지고 감옥에 묶여 있으나 바울을 찾아오는 자신을 향한 사회적 눈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기뻐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집에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기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와 선지자와 그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결코 내가 기회 잊지 않고 상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 자는 복음 사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맡은 복음 사역을 사랑하니 바울의 고난에 함께하여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17절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오네시모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그리 그리웠던 마음, 다 떠나버리고 없는 이때에 자신을 찾아와준 오네시모로는 그토록 바울의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어서 주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결국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로에 대한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서 디모데가 오네시모로와 함께 좋은 성도의 교제와 교통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